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하늘 향한 염원으로 그리고 우리들 마음의 평안함으로 어우러진 귀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기쁜 안식일에 안식일학교에 오신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 성도님 역시 한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순서를 위해 특별히 우리 본부교회 부재무로 일하고 계시는 오호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잔잔한 호숫가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면서 무리를 가로질러가는 백조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그 백조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물속에 있는 발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시설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늘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안식일학교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오신 분들과 따뜻한 눈길과 마음으로 인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옥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배명자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식일학교 순서는 앞에 기도에서 들으셨듯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너무 많이 헌신해주고 계시는 우리 본부교회 재무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통해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더 열심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재무 봉사를 맡고 있는 이종호 집사입니다. 재무 장로님께서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헌금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11금 월정 도르가 헌금, 그 다음에 일반 봉투 헌금, 계좌이체 헌금,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연말정산과 만약에 헌금이 누락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 이제 11금 월정 도르가 헌금을 지금 작성하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2021년도에 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던 모든 성도님들은 저희가 11금 월정 도르가 헌금을 봉투를 만들어서 뒤에 2층에 있는 헌금 봉투함에 다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가지고 슬기롭게 헌금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헌금 봉투함 우측 상단에 저희가 이제 프린트 라벨로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 이름을 쓰시는 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직접 성함을 한번 써주신다면은 저희가 헌금 안에서 이제 재무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정 도르가 헌금을 보시면은 각 헌금 항목별로 금액을 작정하시는 란이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6만 원을 헌금을 하신다고 하면은 월정 헌금에 5만 원, 그다음에 도르가 헌금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헌금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계신데, 만약에 이렇게 작정을 따로 안 하시고 헌금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게 4만 원이고 2만 원이고 아니면 3만 원이고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10,000원이고 이런 걸 이제 몰라서 직접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또 써주시면은 매우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봉투가 없으신 성도님들, 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혹시나 누락했던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또 슬퍼하지 마시고 2층 바깥쪽에 이제 헌금 봉투를 저희가 빈 봉투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성함을 기입해서 헌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라벨을 붙여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봉투 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간혹 성도님들께서 이제 봉투를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봉투에 11금 아니면 월정 도르가 헌금을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내시는 경우가 계신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봉투를 최대한 빨리 찾아서 드릴 계획이고 만약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드린 봉투로 11금과 월정 도르가 헌금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성도님들께서 성함을 까먹고 안 쓰시는 경우가 계세요. 아니면 일부러 안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산상 무명으로 입력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헌금을 슬기롭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계좌이체 헌금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받는 분 통장 표기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본인의 성함과 그다음에 어떤 헌금을 내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입력이 되지 않으면은 계좌번호만으로는 어떤 성도님이 이제 헌금을 내셨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명 처리가 되어서 나중에 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 부분도 꼭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금, 월정, 도르가 헌금을 한꺼번에 내시는 경우가 계신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 각각의 금액을 분리해서 파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각 항목별로 월정 헌금 따로, 11금 헌금 따로 이렇게 계좌이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정산 기간이 이제 찾아왔는데요. 2020년도에 헌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에 연말정산 봉투를 신청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추가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다 그대로 봉투를 마련하여서 이제 전달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고 혹시나 신규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2층 바깥에 있는 이제 헌금함 옆에 있는 부분에 명단 작성 대장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의 성함을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면은 오늘 안식일 예배 그 설교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면은 다음 주에 찾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은 금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준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이제 저희가 헌금 봉투에서 헌금을 꺼낼 때 이제 봉투에 있는 바구니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잊어버리지는 않고 다음 주에 찾을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간혹 성도님들께서 지난주에 헌금을 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져 있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잘 찾아서 그 다음 주에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절대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슬기로운 헌금 생활과 함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모두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남음이 있을 만큼 후하게 헌금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해 재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금은 6억 3천만 원, 월정금 1억 4천9백만 원을 포함해서 교회 헌금은 2억 5천만 원이었고 도르가 헌금으로 2,600만 원을 드리셨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헌금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화폐 헌금이고, 하나는 교회 헌금이고, 하나는 도르가 헌금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11금은 화폐 헌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구약 시대에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하였던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11금이 쓰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11금은 화폐로 보내져서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월정헌금과 감사헌금, 후원헌금들은 교회 재정을 위해서 사용되어서 교회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 안교헌금과 설교헌금, 투자헌금, 생일감사헌금은 절반 정도를 화폐에서 쓰고 절반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헌금을 내시는 것은 이것과 전혀 다른 계정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도로가 헌금은 그 목적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헌금은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11금에 대한 생각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말라기 3장에서는 11금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그것을 어떠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By not making the payment of the tenth and the contributions. 즉 우리말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이 바로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을 생각할 때에는 11조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1조와 헌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테루마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한 7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 말로서 특히 에스겔에서 한 2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을 약속하실 때 쓰이는 말로서 처음 쓰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때에 그 성소를 짓기 위해서 헌물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헌물이 바로 이 테루마라고 하는 헌물이었고, 느헤미야 시절에 거제를 드린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거제가 그 헌물인데, 이 헌물이라고 하는 이 테루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교회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절에 거제를 드림으로써 결심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우리가 거제를 드려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결심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헌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면 11금과 월정 헌금과 감사 헌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규칙성에 따라서 보게 되면 11금과 월정 헌금은 정기적으로 내는 헌금이고 감사 헌금은 때를 따라 드리는 헌금입니다. 11금과 월정 헌금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헌물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헌금은 의무적인 헌금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보게 되면 11금과 월정헌금은 수입에 따라서 드리는 헌금이며 감사헌금은 원하는 대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11금은 비율이 정해져 있는 10%로 정해져 있는 헌금이며 월정헌금에 대해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월정헌금과 감사헌금은 아까 앞에서 표에서 보셨듯이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월정헌금으로 드리시거나 감사헌금으로 드시거나 실제 그 사용처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는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감사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헌물이지만, 월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감사한 일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만 닥쳐올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드리기로 약속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감사 헌금과는 굉장히 다른 헌금입니다. 그래서 월정 헌금은 약속하는 약속의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기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는 고정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월정연금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에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실 때에 내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매 증가하는 것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월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액수의 금액이라기보다는 정해진 비율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세뱃돈을 받으면 11금을 내는 것처럼 일정한 수입이 없더라도 새로운 수입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의 몇 퍼센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월정헌금을 작정하실 때에는 꼭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작정을 뿐 아니라 내가 비록 수입이 없지만 나에게 수입이 생겼을 때에는 내가 몇 퍼센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다 같이 하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겠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월정연금을 작정하고 약속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서원하시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드리기로 약속하고 서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유지하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을 지키게끔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것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감사제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월정연금을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 맞은 두 번째 안식일에 월정연금을 작정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안식이 되고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약정하고 올 한 해 동안에 그 월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원한다고 하는 복은 서원하는 사람만 그 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처 아직까지 월정헌금을 드리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따가 그 약정하고 서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를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순서를 준비해 주신 우리 본부교회 재무팀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항상 슬기로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저희가 본부교회 재무팀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순서를 준비해 주신 우리 본부교회 재무팀을 위해서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기억자 암송을 하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안식일부터 새로 시행해 보는 암송 시간인데요. 저희가 따로 격공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자를 다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띄워주시는데요. 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2과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난 후에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셨나요? 네, PPT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지금처럼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우리가 이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방금 전처럼 처음처럼 정말 크게 외워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삼가인데요. 삼가 기억절 꼭 외우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과 히브리서의 기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예수님을 그렇게 곧 오시리라고 기대하였지만 오시지도 않고 그들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글이 바로 히브리서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30-40년 전에는 교회도 꽉 차서 성전이 좁아서 성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침례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부도 북적북적해서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까이서 국수도 끓여 먹고 번듯한 많은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2년 동안 교회 예배도 자주 끊어지기도 하였고, 여러 믿음의 가족들도 노쇠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미 돌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고대하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쓰여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과의 제목은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이 제목은 교과 전체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여기 한 단어를 넣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기별. 히브리서의 핵심 기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늘에 계신 왕이시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안 오시고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히브리서의 핵심 기별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지만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사단이 자기의 땅이라고, 이 세상은 자기의 나라라고 잠시 동안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서 1장과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권한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 주기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하며 하나님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시는 왕이시고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신 왕이시라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장과 2절에 나타난 핵심 기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이 바로 핵심 기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혈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혈통은 무엇입니까? 정통혈통, 상속자라는 뜻이고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내 장자를 내보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 때 나온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그를 혈통으로 세웠다, 그가 나의 계승자다,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혈통은 누구에게 이어지냐면은 다윗에게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혈통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게 될 것이고, 특히 내 혈통 중에 난 아들이 거룩한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혈통의 국가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 다윗의 혈통이라고 딱 얘기만 하면 아주 큰 자존심을 나타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혈통 중에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혈통의 계승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심 기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정통 혈통의 계승자이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기별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 교과에는 옹호자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쭉 읽어보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 돼 있나 제가 살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편이시다 이렇게 단어를 썼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과에 참편이시다라는 단어가 익숙지 않아서 아마 우리의 옹호자이시다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영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편이시다.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싸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싸움에서 나가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예를 또 들었냐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구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이 왕이 나가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끌고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신 나가서 싸울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의 대신 싸워서 나가서 싸우실 챔피언이십니까? 그분은 실제로 이 세상에 치열한 전쟁터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지금의 왕들이나 우리 가끔 이렇게 사극에 보면 왕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군사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보조에 앉아 있는 게 나오는데, 이 처음에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직접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게 왕들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늘에 가만 앉아 계셔서 이 땅에 보시면서 너희들이 잘 싸우도록 내가 용기를 주겠다, 힘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치열한 전쟁터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그분이 싸워주시고 그다음에 희생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챔피언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를 하신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자기의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대고 잘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의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런 똑같은 의무가 있다, 똑같은 직위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과서에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신 것처럼 누구도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이 거룩한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똑같은 지위를 얻은 명예도 갖고 있지만은, 지위도 갖고 있지만은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할 지위와 협력을 같이 갖고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기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45분까지만 하기로 돼 있는데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목요일의 내용은 저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렇게 돼 있지만 더 좋은 것에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더 좋은 중보자이신가? 왜 더 좋은 분이신가? 바로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다 알고 해왔던 것은 다 상징에 불과하다, 예표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이시다. 그러니까 예표하고 원형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분의 신분이나 그분의 봉사나 그런 것들은 다 원형이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전에는 양의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 다음에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데,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사람 중에서 택하였지만은 이분은 온전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보하시는 사업은 이 세상에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하신다, 원형 성소에서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본부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아주 시련을 당할 때 과연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쓴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부교회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같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소개하는 같은 분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지금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챔피언이십니다. 그분이 똑같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분을 우리도 똑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알게 됐으니 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을 더 충실하게 받드는 하나님의 임명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